로마서 5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지금 성화구원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성화구원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기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하는데 가운데 이뤄가야 될 성화구원 속에는 행위성의 속성이 들어있었고 나아가 점진성의 속성이 들어있었고 성도들 제각각의 행함에 따르는 성화의 분량에 따라 차등적인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는 차등성 그리고 상급성의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어서 성화구원에는 그럼 어떤 속성이 들어있는가? 오늘은 5번째 상실성에 대해서부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화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는 구원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상급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힘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은 것만큼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확인했듯이 기본 구원은 거절하거나 상실할 수 없는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 속성을 살필 때 불가항력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구원이다. 이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화구원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 얻어지며 이루어가는 구원이기 때문에 성도 자신의 행함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것만큼 잃어버리게 된다. 잃어버림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지금 이 말씀을 기본 구원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오역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이고요. 있는 것을 빼앗긴다고 말씀하는 것은 기본 구원을 빼앗긴다는 말씀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얻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성화구원을 위하여 행하라고 주신 귀한 기회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 빼앗길 수 있다. 이러한 그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었는데 그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것은 물론이며 자신을 향한 주인의 뜻까지 곡해하면서 주인의 뜻대로의 합당한 이익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 있는 1달란트를 빼앗아 많은 이익을 남긴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보태주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화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허락해주고 계신 선한 기회들을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응답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들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선한 기회, 다시 말하면 이 달란트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걸 지금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모든 환경들은 너나 없이 우리들에게 더 나은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허락되어지고 있는 선한 기회들이다. 달란트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것을 은사, 좋은 뜻으로 선한 기회로 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지고 있는 모든 기회들, 모든 환경을 믿음의 원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감으로 통해서 우리들의 복을 얻어가는 그런 선한, 복된 이런 기회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걸 지금 여기서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됩니까? 오늘 복받을 기회로서 주어지고 있는 선을 행해야지 될 일, 믿음으로 행해야지 될 일들을 형편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면은 이 일들을 내일 해도 된다. 이런 생각들을 흔히 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축복을 쌓을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는 영원토록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지나가버린, 잃어버린 이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 앞에 어떠한 이유를 들이댈지라도 오늘이라는 지금 나에게 선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주시는 달란트는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면에서 달란트는 한마디로 주어진 기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이것은 재물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 또는 세월, 더 나아가 은사 또는 주어진 환경 등등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게 해주시기 위하여 선한 뜻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회들이다. 달란트들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온통 세상 것만을 얻기 위하여 육신중심적인 세상중심적인 이런 삶만을 살아가다가 믿음으로 행해야지 될 이런 선한 기회들을 다 잃어버렸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내가 믿음으로 행치 못한 것만큼 나 자신의 것으로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은 그만큼 차감된다, 상실되어진다. 최악의 경우에는 부끄러운 구원으로까지도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불 가운데의 구원을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확인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계시록 3장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신에게 예비되어 있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실제로 하늘의 면류관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복 주시려고,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최상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최상의 영광을 누리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을 통해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지금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를 누리게 하셔요. 근데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우리들에게 제각각의 환경들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주님이 누리고 계신 그 영광의 반열에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기회들을 잃어버렸다면, 그리고 딴 일, 믿음으로의 삶이 아닌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갔다면 그렇게 살아간 것만큼 우리들의 영광은 차감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잃어버려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상을 이미 지금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행해서 이걸 너희들이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이 면류관은 최고의 거라고 그랬죠. 1등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못 행하면 그만큼 차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순위가 지금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때문에 바울도 이러한 면류관의 상을 자신의 것 삼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스스로를 치면서 절제해가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성경은 밝혀주죠.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 함이로라. 자,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지금 법대로 해서 상을 받으려고 지금 했다라는 거죠. 싸우는 것도 역시 허공을 치지 아니하고 적중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자기를 쳐서 절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내 마음속의 소원들을 쳐서 복종시켜 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를 죽여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울이 다름질을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했다라는 말은 자신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직결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자신의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가는 삶을 살아갔다. 왜 그랬다고 합니까?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겉으로 나타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등등 외부적인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자신의 행동이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행동으로 인정받지 못함을 통해 상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해도 때에 따라서는 까딱 잘못하면 그 일들이 자신의 영광과 상급으로 나타날 성화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달릴 때 어떻습니까? 열심히 달리는데도 기본적인 규칙을 벗어나면 그 사람은 1등을 해도 상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88 올림픽 때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기억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달리기를 열심히 어떤 분이 여자예요. 1등을 딱 했어요.
그래가지고 와 하고 막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환호를 했는데 조금 있다가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 100m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레인이 있어요. 거기를 향해 달려야 되는 남의 자리를 침범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실격을 당하고 2등이 1등으로 이렇게 바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법이 있어요. 룰이 있어요. 그걸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권투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때려야지만 그게 점수가 되는 거예요. 허공만을 막 친다면 이것은 점수를 얻지 못하고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점수는 맞춰야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뭡니까? 헛일이에요, 헛일. 그런데 현실에서의 선수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현실에서의 선수들은요. 지금 모두가 다 힘들여 달리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말씀에 맞도록 일을 해야지만 상을 받게 된다. 정해진 룰을 지켜야지 된다. 이게 지금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가면서 성화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주심의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그에 합당한 성화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할 때 이때는 자신에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지금 깨우쳐 줍니다. 그것도 설마 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야 그런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설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것 때문에 뭐가 후에 결과가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을 하다가 주님 앞에 딱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면 어때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주인공처럼 후회의 부끄러움 가운데 아마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슬퍼하는 아마 이러한 태도를 나타낼 수도 있다. 만약에 10,000원을 들여가지고 10억 원을 벌 수 있는 확실한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그때 설마 하면서 10,000원을 투자할 기회를 우습게 여기고는 엉뚱한 것들에게 정신을 빼앗겨 간발의 차이로 아차하는 순간 남에게 그 10억 원을 빼앗기게 됐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땅을 치면서 후회할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 10,000원을 그거 10억 원을 내 거 찾아야 되는데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잠깐의 것이라도 땅을 칠 텐데 하물며 영원 무궁토록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천국의 상급을 어떻게 10,000원 투자해서 10억 원 버는 이런 것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후회하지 않을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근심하는 것, 이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이와 관계없이 세상 것만을 위하여 근심 걱정하는 삶을 사는 것, 미련한 삶, 후회하는 삶이다. 이렇게 밝혀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날마다 자신이 행하는 행동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일까? 되돌아보는 사람. 혹시라도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은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현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근심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적중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원 무궁토록 후회하지 않을 더 나은 영광, 즉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최고의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근심이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자신의 인격 변화의 척도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상을 얻을 수 있도록 주어진 모든 선한 기회들을 세상과 육신을 향한 근심 속에서 세상만을 위하여 살아가다가는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까? 천국에서의 상급을 다 잃어버리고 비극적인 결과에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성화구원은 상실성의 속성을 갖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구원은 소홀하게 취급을 하면은 흘러 떠내려감을 통해 잃어버릴 수 있는 구원이다.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애쓰고 힘써야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잃어버릴까를 염려하면서 성화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된다. 이 사실을 지금 우리는 항상 인식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제각각 서로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구원의 방향을 바르게 분별하고 계십니까? 어디서는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셔서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다시 어디서는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자, 뭘 지금 교훈하십니까? 이런 말씀들은요, 제각각 설명하려고 하는 그 구원의 방향이 서로 다른 구원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성화구원은 소홀히 여기면 잃어버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상실성의 속성을 갖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다시 말하는데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약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 노략할까는 쉴라고게오라는 헬라어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노획당하는 것이나 속아서 약탈당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지금 빼앗기며 무엇을 약탈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잘못하다가는 받은 바 된 구원을 빼앗겨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말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다시 설명을 하는데요. 골로새서 2장 18절이에요.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받은 바 된 기본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상급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 백성들은 안과 밖이 다른 외식하는 신앙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짓 경건의 모습을 버려라. 이걸 깨우치는 말씀이고요. 이런 행동으로는 그에 따른 합당한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니 너희들은 모든 일을 진실된 믿음의 행동으로 그리고 바른 성화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너희에게 예비된 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기본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다시는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구원이지만 성화구원은 빼앗기며 노략질 당할 수 있는, 잃어버릴 수 있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바른 신앙 자세를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게 빌립보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건 뭘 말합니까? 무슨 구원이에요? 성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 것. 성화 구원. 그래서 이 성화 구원 속에는 상실성의 속성이 들어있다. 자, 다시 성화 구원에는 어떤 속성이 들어있느냐? 여섯 번째로 수은성, 협력성의 속성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음으로써 지금 이루어갈 수 있고 협력을 통해 이루어갈 수 있는 구원이다. 자, 성화 구원은 앞에서 성도 자신의 행위가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는 행위성의 구원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성화 구원이 순전한 인간의 능력과 행위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고요. 이러한 성화 구원 역시도 하나님의 협력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 구원은 행위성의 속성을 갖되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도우심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으로 수은성, 은혜를 받음으로써 이루어간다. 이런 속성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100%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기본 구원, 즉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의 제각각의 믿음의 행위, 즉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따라 하늘의 상급과 영광의 차등적인 영광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된 우리들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 이루어가는 이 성화 구원에 대하여 너희들 각자의 책임이니까 니들이 다 알아서 해라 하면서 수수방관하시면서 도와주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역시 우리들을 믿음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본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들을 선한 발걸음으로 인도하시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8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이거 믿음하고는 전혀 지금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을 때 내 마음속으로 이거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게 합당한 생각이 아닌데 하면서 뭔가 걸림이 있는 이런 걸 아마 여러분들이 느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그걸 지금 생각하게 하시는데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확 바꿔놓지는 않아요. 우리 안에서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민감하게 깨어서 응답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가느냐? 이것은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의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셔요.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는 지극히 어렵다는 걸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엉뚱한 행동을 할지라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속에서 자꾸 이걸 깨닫게, 생각나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도우시는 역사죠.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우리에게 지금 기본 구원을 갖는 믿음을 갖게 하신 이 하나님,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이것을 믿게 하셨죠.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끝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르도록 계속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여 계시면서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시고 도와주시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영광을 위해서 끝날에 이르기까지 성화구원을 도우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베풀어 주심이 없다면은요, 비록 우리들이 행함을 통해 이루어가야 될 성화구원일지라도 우리들의 힘만으로서는 완전한 열매를 맺는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는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섭리를 깨달은 바울,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앞에서 뭘 하긴 했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은사로 주신다고 말씀을 했죠. 바울은 이걸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은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고 세상을 성화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재능을 포함한 각양각색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뭘 확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때에 따라 필요적절한 은사, 즉 기회를 주시면서 재능을 주시면서 우리들의 성화구원을 돕고 계시며 성화구원을 이루어가도록 협력해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도우심은 세상 만사의 운행과 조화와 역사 속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시면서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이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바울은 부름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에 지금 뜻을 두고 계신다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주인공 되는 여기에 뜻을 두고 계시죠. 목적을 두고 계세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예수님이 누리시는 것과 같은 최고의 영광을 우리들이 다 누리기를 원하셔요. 여기에 뜻을 두고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우리들은 어디에 뜻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게 거기에 하나님 나라 영광의 뜻을 두고 계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은사로 주신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바울처럼 확신하며 감격하고 기뻐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될 영광에다가 여러분의 뜻을 두게 된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여정이요. 지금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동일한 원리로서 움직이고 있어요. 환난을 견디게 걷게 하시죠. 때로는 고난의 과정을 계속 지나게 하시죠.
여러 가지 문제와 문제들을 지금 지나게 하시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풍요로움을 지금 뜻을 두고 있다면 어떻게 여기서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적중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몰라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결과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에게 더 유익한 플러스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때로는 고난의 환경, 환난의 환경, 이런 환경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서 성도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우리 완표 집사님이 아까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맞아지면 모든 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 일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면서 많은 어려운 과정들을 막 지냈지만 그럼에도 하루하루 어디와 가까워지고 있어요? 약속된 가나안과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과 가까워지도록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의 구원이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가까웠다. 이것도 도우시는 역사인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 가면서 불안해하는 게 아니고 더더욱 확신 가운데 감사하는,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자, 왜 하나님은 성도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사실은 범사가 다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의 주인공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허락되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열매를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인내의 힘을 기르게 하기도 하고 이것도 성령의 열매죠. 때로는 절제하게 하기도 하고요. 온유하게 만들고 이러한 자기 변화의 삶의 과정들이 사실은 어려운 여정을 지나면서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일만 세상적으로 쫙 일어나면은요. 교만해지죠. 자고하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그는 이미 떨어진 거예요. 그 영광에서. 그래서 어려운 과정들이 계속되면 될수록 이것은 사실은 보증수표를 예약받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쪽으로 지금 빠져나가는 것은 아닐까? 아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타락한 육신의 감정으로 생각하면서 계산하거나 또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깨닫지 못해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우리에게 허락되는 모든 환경들은 다 우리에게 득이 되면 득이 되지 손해될 것은 하나도 없다. 이 교훈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어느 정도나 우리들의 구원에 지금 협력하고 계신다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 말씀했죠.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말이에요. 자, 감당할 시험만 주셔요. 오히려 감당치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또 다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들이 하나님을 점점 더 바르게 알아가고 성화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비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우리들이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환경 형편일지라도 그 모두들은 다 반드시 우리들의 성화구원에 유익된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심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면 어려움 속에 있어요?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기다리세요.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하시고 환경을 어떻게 또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지를 보라 이거예요. 이 볼 수 있는 눈이 없이 그냥 막 허둥허둥 내면서 하는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돕고 계시면서 성화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풀어 놓으시고 준비를 다 맞추시고 도울 준비가 완전히 끝나 있는 상태. 옆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화구원 여러분의 힘만으로 이루어간다면 백전백패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들의 생각이 과연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데 기뻐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육신적인 또는 내 육체적인 뭔가를 즐기고 누리면서 막 하는 걸 기뻐합니까? 어느 게 지금 하나님의 뜻 같아요? 온통 세상과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생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것으로는 하나님 기뻐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급과 연결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뜻이지만 우리 생각이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살면은 안 되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렇게 이게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내가 말했죠. 여러분의 생각은 즐겨야지, 누려야지, 온통 세상과 육신을 이게 여러분의 생각이고 뭔가 내 마음속에서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뜻을 벗어날 때 걸림이 자꾸 생긴다? 이건 성령께서 아까 그랬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안에서 도우셔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령을 짓밟으면서 그래도 내가 나의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내 발로 짓밟고 내가 내 주인이야. 그래서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작은아마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구원 속에는 수은성,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이루어갈 수 있는 협력성,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만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속성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과연 이 성화구원은 어때요?
하나님이 지금 도우심과 우리들의 의지적인 행동이 지금 결합될 때 비로소 성화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확인하고 있는데, 그럼 이 분량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쪽에서 다시 한번 마무리를 짓는 쪽으로 성화구원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역시 성화구원에는 어떤 속성이 있는가를 말씀 안에서 되돌아보았습니다. 성화구원 속에는 상실성, 행하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우리 예비되어 있는 상을 잃어버리는 상실성이 들어있고, 더 나아가 우리들이 성화구원을 조금이나마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수은성과 협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이 시간 깨닫습니다. 성령의 뜻에 민감해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